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고 당분간은 요셉은 요셉자도 꺼내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요셉이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오늘만 참으소서. 옛날 어느 한 곳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매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또 밑에는 나무 밑에는 멧돼지들이 이렇게 거기서 기거하면서 새끼를 낳고 기르고 살았습니다. 매들이 먹이를 날라와서 새끼를 먹일 때 막 이것저것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뜨린 나뭇잎이나 뭐 먹이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이 먹었고 또 돼지들의 또 찌꺼기는 또 매들이 먹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여우가 그 매와 멧돼지가 올리는 것을 보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매에게 찾아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멧돼지들 저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저 나무를 밑둥을 갉아먹는 거 너가 알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밑둥을 갉아먹어서 나무를 무너뜨리면 너희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멀리 절대로 새끼들 먹이려고 뭐 먹이 구하러 가지 마라. 너희 멀리 가면은 저 위에 있는 매들이 너희 새끼들을 분명히 대신 잡아먹을 것이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들이 이제 그때부터 못 가는 거예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새끼들이 떨어지면 지켜서 싸워야 되니까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을 만큼 그 둥지 계속 지키고 있었고 멧돼지들도 언제 또 매들이 와서 새끼들 잡아 채갈지 모르니까 또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고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지키다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항구의 정박해 있는 배는 아주 뭐 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바다 나가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마치 의심하는 것이 이 배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굳건한 신념도 흔들리게 되고 신념이 흔들리면 그 신념 위에 세워진 것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면 가족이 원수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찮게 한 번씩 기사에 뭐 가족을 해치고 뭐 보험을 노렸던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사랑해 주지는 못할 만큼 자기의 어떤 그 추악한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냉장고를 열어보면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들이 먹는 걸 보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국가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건 틀림없이 뭐 다른 걸 노리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그 정책들을 잘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관계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벌어진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야곱이 먼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거든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들의 바람막이가 되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실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정식으로 한번 가서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 우리 정말 못쓸 짓을 했다 라고 이런 사과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 화해의 어떤 제스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고 좀 뭔가 좀 불편해요. 차라리 자기들보다 형님이면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럴 건데, 자기들 미워했던 동생이거든요. 지금 요셉 덕분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섣불리 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자기들을 벌 줄까 싶어서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훨씬 이전에.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는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45장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형들은 이 말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형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해 주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어낼 이야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살아 생전에 요셉과 이 형들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자기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를 할 거면은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까? 요셉을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요셉아, 너 형들 용서해주라. 어쩌겠노?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셉에게 직접 가서 해야지 왜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까? 이 말은 자기들이 이 말에 자신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지어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들이 이제서 비로소 요셉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이걸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줄 아는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형들을 다시 만났지만 형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쓸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의심하게 되면은, 마치 의심하게 되면은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쌓았던 모든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가 있었습니다. 나무 할 때마다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끼고 있었는데 옆집에 또 친구가 살았어요. 친구가 이 도끼를 보고는 야, 그 도끼 참 좋네. 야,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했지만 그럼 내가 이거 줄 수는 없다. 내가 너무 아끼는 거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이 도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 도끼를 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딱부터 보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말도 좀 의심스럽고 말투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행동도 좀 엉거주춤하면서 뭘 자꾸 숨기는 것 같고,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안 마주치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니까 자리를 슬쩍 피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 같아요. 틀림없다. 이 친구가 훔쳐갔구나. 나쁜 녀석. 이러면서 잠도 안 오고 증거가 없으니까 밥도 안 먹히고 막 끙끙 앓다가 도저히 이래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방을 나와서 마루토에 앉아 신발을 딱 집신 신으려고 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도끼를 마루 밑에 숨겨다. 그럼 막 찾아보니까 진짜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공연히 친구를 의심했다라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 후회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마침 친구가 자기 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말투도 전혀 안 이상하고 행동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눈도 잘 마주치는 거 없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심할 때는 다 안 좋게 보이는데 의심이 사라지니까 다 좋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 말투나 행동이나 눈빛이 다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급질 인사도 못하고 지나가면 저 봐라, 나를 미워하네, 그래서 인사 안 하네, 저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누군가 나를 좀 좋아한다, 호감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 말투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나는 저 깊은 지옥 같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허우적거릴수도 더욱더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마치 무언가를 본 것처럼, 믿음으로 마치 무언가를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천국에 발을 디뎌보지도 않았지만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신앙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주 강교한 이 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 이거 절대로 먹지 마라. 너희들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사탄이 뱀의 형사로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 하나님 절대로 자기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바보야 하니까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다 먹어도 된다 해놓고 굳이 이거만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의심이 생겨서 덜컥 먹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야곱이 죽고 그다음에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때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형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과 형들만의 관계,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을 요셉이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마치 그와 같이 늘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진짜 믿는 길이냐, 진짜 천국이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의심을 버리고 어떤 확신을 심어주시느냐. 오늘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이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 의미 있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으신 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확신 안 들면 아멘 하면서 막 확신 생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지극히 특히 우리 동양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굉장히 양심적이고 좀 이타적인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보상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좀 뭔가 좀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공짜로 뭘 받는다든지 내가 한 그 이상으로 뭘 받으면 좀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이게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들을 우리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확신은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학습이나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제가 꼭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까? 하면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은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극히 양심적이기 때문에요. 착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좀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좋겠지만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죄, 그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사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아직 요셉 앞에서 치르지 않았어요. 요셉 앞에서 이전까지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해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한켠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장에 훨씬 이전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서야 형들이 진짜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섭섭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내놓고 이런 죄도 내놓고 저런 죄도 내놨는데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갈 때 이것도 다시 가져가요. 다시 보자기 다 싸가지고 다시 악무가 또 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피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뭐 RH- 이런 귀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피 한 방울만이라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줍니다. 19절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네가 그래가 천국 가겠다고 네가 그래가 교회 집사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다, 니 못 간다,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어떤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 상식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시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용서함 받았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착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평소에 참 남들 잘 도와주고 바르게 살고 이런 분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좋은 데 갈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인데, 누가 저 전도하기 쉬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이 죄인 아니야.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죄 지었고 또 죄를 짓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믿음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행위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믿음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믿은 건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랬는데 그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우리의 행위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증명 못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했는데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냐? 형통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이 우리 죽일 거 아니냐,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로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형님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책임집니다,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 그 자손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창가에 문을 열고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저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시오, 저는 이제 자러 가려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고는 그냥 가서 잠을 잤다 합니다. 루터가 참 복음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참
왜곡되어진 이 복음의 그 큰 줄기를 거스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껴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네 것이냐? 하나님 제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너의 성도들이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라. 가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 못 잤어요. 설교 준비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 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절대로 망한 길로 보내주시지 않는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참 이제 올해가 또 지나가면서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고 몸도 제약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욕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량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란 이 형통의 약속을 붙드시고 확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